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 있을까 함이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안식이 없지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안식 없지만은 참 안식의 길이 열렸죠. 1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죠. 우리는 안식도 없고 시험도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현장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몇 가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니까 실제로 지금 기독 신자들이 많은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사회를 리더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오죠.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결과를 다 알았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몸은 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이런 리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과 전도하는 분들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이것부터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지금 우리는 사람들을 전부 점술이나 역술이나 혹은 미신이나 이런데 다 빼앗깁니다. 여기에 현장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말씀이 현장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한 30% 정도가 실제 점 치러 다니고, 또 기독교인 가운데도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점 치는 사람 찾아가서 또 의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점을 쳐주는 사람이 잘됐다 나쁘다 이전에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가는 사람이 자기 앞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신자 같으면 날마다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오늘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나갈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지만 누구든지 승리할 것입니다. 요게 안 되져 가지고 사람들을 여기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이게 점술, 역술, 미신이 완전히 현장을 자리잡았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안 맞는 데는 우리에게 중대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 이런 부분을 메시지를 나누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낮에는 사실은 지금 뭐가 안 되져서 문제 오는 거니까 전도가 이해가 안 되졌다 한 말이에요. 전도가 이해가 안 되지면은 전도가 안 되지죠. 전도가 이해 안 되지면 전도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전도만 안 되면 괜찮은데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옵니다. 날이 갈수록 문제가 오죠.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번째 다뤄야 될 문제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날마다 미리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이거 안 오니까 기독교인이 여기 찾아간 거예요. 아니, 응답 오는 사람이 뭐 때문에 여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은 없지, 답답하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답답하니까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속이는 귀신 들린 역술인 점술가들이 현장을 지금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 몰라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못 살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몰라가지고 세계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우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어쩔 수 없이 저라고 하지만은 여기는 사람을 완전히 걸고드는 것입니다. 걸고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히 21세기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요, 굉장히 간단한 데서 왔거든요. 신자가 사실상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디를 못 살려면 현장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굉장한 문이 열리고 어떤 현장이든지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겠죠. 이미 우리는 결과는 다 아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민족들이 결과는 알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중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될 것이라고 어렴풋이 믿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은 기독 신자라고 하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 믿고 있는데 날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때마다 응답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언제든지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계속 안 되진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을
전 세계를 어디에 빠뜨리는가 하면 여기에 빠뜨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21세기에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해가지고, 이게 이제는 컴퓨터에까지 이제 들어와서 이제는 뭐, 전 사람을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이란 말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고, 다락방이 뭐냐? 현장입니다. 미션홈이 뭐냐? 현장입니다. 전도학교가 뭐냐? 현장입니다. 전문교회가 뭐냐? 현장입니다. 그래서 파고도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녁에 정말 놓치지 말고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는 많은 일꾼과 지금 많은 사람과 많은 경제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망하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30년간 뭐 역술인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설교한 딱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럴 겁니다.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남의 돈은 받아 먹는데 본인은 죽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금 몰려 들어가고 지금 많은 철없는 사람들이 말이요. 이런 사람들을 신문에도 내주고 자꾸만 이렇게 TV도 비춰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세계의 심각한 문제로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대로 정말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굉장한 좋은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도 싹 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마지막 밤에 여러분들에게 현장 살리는 실제적인 문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되는데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로는 괜찮은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한 그렇죠. 저 역술인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래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리로 가요. 신비주의 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디 점쟁이 찾아가겠습니까? 여기 가서 기도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는 사람은 주로 보면은 체험은 굉장히 많이 받죠. 근데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자꾸 놓치게 되고 결국은 끝에 가서는 고난이 자꾸 오고 그러죠.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도 오고 자꾸만 시달리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주님은 마지막 때 약속하기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그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는데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이렇게 되지고 믿음 나쁜 사람은 이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일날마다 설교하는 강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가서 그냥 은혜 안 받고 예배하면 드리는 건데 그러면 강단에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좀 잘 생각하시면은 굉장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안 되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미리 와서 우리가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돼버리죠.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어느 날 전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부터 이런 답들이요 다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다 정인 아닙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지 나와가지고 성취 안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 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드디어 오늘도 강길 목사님 오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한 3년 지나니까 뭐 어린애들까지요. 다. 그래 됩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됩니까? 어린아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다 일어나는데 날이 갈수록 쉬워져요, 교회가. 왜냐하면 요원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다락방 열심히 해가지고 나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딸이 내년에 시험 치거든, 대학. 내가 또 야 니 다락방 하지 마 이럴 수는 없고 그럼 불신앙 아니에요. 다락방 두목이 다락방 하지 말라는 말 됩니까? 그게 말 안 되거든. 그래 또 얘 보니까 이게 다락방 7군데 뛰네.
고3이요. 공부해야지 뭐 이제 다락방 7번 뛰어. 삐삐 차고 다니면 뛰어. 아, 이걸 하지 말아 할 수도 없고. 내가 그랬습니다. 야, 다락방은 해야 된다. 그런데 대학 떨어지면은 얼마나 간증거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 대학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니는 제자를 못 삼았냐. 7군데를 제자에게 맡기라. 제자에게 맡기고 1년간만 공부만 해서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게 제자 훈련 아니냐. 지금까지 제자를 못 삼았냐. 아니 제자를 못 삼았대요. 그죠? 그럼 어떡하겠냐고. 그러면 이러고 다락방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쁜 얘기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막 그래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 찾아가서 막 간증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받고요. 어떤 문제 있는 아이들은 간증 덕분에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면 전체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만 우리가 해결이 되진다면요. 굉장한 문 열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끄는 데는 간단합니다. 불신자는 거의 다가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또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잘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여기에 3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고요 역수로가 찾아간 거예요. 작년 한 해에. 그거는 발표된 것만 3조지 제가 보기에는 30조도 넘어요. 어마어마한 경제가요 이리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돈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거 붙잡고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돈 생기니까 힘 합쳐갖고 뭐 나오면 이제 역술인 연합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역술인 동네로 만들겠다고. 그래 대학 신청도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이런 지금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락방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게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로 변해버렸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역술인 시대가 도래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의 문이 여러분의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중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문이 진짜 열리는 조용한 밤이 되길 바라고, 또 힘있는 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지역과 세계 살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지역 전체를 소돔 고모라까지 리더했습니다. 제가 성경 보기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노아는 완전히 한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신앙인은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 신앙인은 다 그랬어요. 다윗 같은 이런 사람은 불신자 전체를 완전히 끌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엄청난 나라 로마까지를 완전히 리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실대로 안 되지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일단 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녹여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직장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 번은 제가 목사님 한 분하고 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차를 한잔 하자 이래가 다방에 들어갔는데, 다방에 딱 들어서니까 남자 한 명이 앉아있는데 여자가 5명이 둘러싸고 앉아있어요. 내가 속으로 정말은 복도 많다 무슨 여자가 저를 5명 둘러싸시니까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5명 둘러싼 게 다방 아가씨요. 근데 한 명이 둘러싸있는데 뭐하느냐, 다방 아가씨 손금을 봐주는 거예요. 사람이 니는 앞으로 막 하겠고 뭐 얘기다. 5명 얼굴 보기 완전 같더만. 완전이라고 하면 솔랑 빠져가지고요. 가지도 않고 붙어 앉아가지고 뭐,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뭐 하면 좋겠어. 이게 또, 이게 뭐 아는 것지 뭐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가만 보니까 한 30분을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에 보니 5명 완전히 갖고 놀아,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역술인 점술가들이 우리 한국 국민과 세계 국민을 완전히 갖고 놀구나. 저기 한 사회의 한 부분 아니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물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 뭐, 성공을 받는, 점을 받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잠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완전히 해결되는 길이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비밀의 사람들은 전부 시대를 인도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냐? 이제 언약을 따라가면 됩니다. 한마디로 언약이란 뭐냐?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불신자 말하는 운명과 팔자와 이런 데서 싹 해방시켜버리는 메시지가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지고 있는데 단판에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판에. 내가 그 아가씨 보고 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당신이 이런 일이 나도 여기서 완전히 그냥 싹 해방되는 길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지요.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으니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걸 가장 간단히 말하면요, 해방의 메시지요.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실패 건전에는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구원의 메시지가 언약 메시지 아닙니까? 이 언약에 관계된 모든 사건과 이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언약 따라 움직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일단 이 사람에게 점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요. 일단 이 사람의 신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면 굉장한 문이 열리죠. 어떤 사람은 사람 따라서요, 단판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인데 그날 저녁에 집안에 완전 역사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는데 정신병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암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환자 맞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편지가 왔던데요, 읽어보니까 굉장한 병으로, 여기서 좀 말하기 곤란한 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 받는 건 그냥 자기의 상태도 이해 안 되도록 없어져 버리는 거, 그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메시지로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멸망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서, 왜냐? 신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약 가진 자가 만약 고난당한다면은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전부 전화위복의 역사에 났습니다. 특히 깨달아야 될 것은 언약 가진 자가 핍박받으면 복음은 크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이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언약 가진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언약을 따라가야 되고 언약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을 따라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방시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 따라가면 됩니까? 항상 창세기 3장 사건과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4장 오늘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다른 데는 안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느냐? 창세기 3장과 우리는 답은 늘 싸우거든요. 이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의 문들, 해방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주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실수하느냐?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일이요. 앞으로가 문제 아니고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각이 왔습니다. 뭐 때문에 역술인이 30년 동안 남의 점을 쳐주고 자기는 실패했느냐? 해방을 못 받았어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기로는요, 점 치는 사람 역술가들이 3년 안에 거의 다 극한 실패를 다 당합니다. 꼭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꼭 3년 만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본 조사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무당들과 역술인들 현장에 많이 안 뛰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 보고 앞으로 세계 장악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당촌을 들어가라. 우리 교육자들 보고서 앞으로 세계 장악하려면, 왜냐? 그런 시대가 오니까. 앞으로 무당이 뭔고 역술인이 뭔고 몰라가지고는 절대 전도 선교 못합니다. 전세에 그렇게 온다니까요. 지난번에 한국일보 보니까 역술인 시대 또래. 그렇습니다. 역술인 시대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해방을 먼저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지요? 감옥 소환 있는 사람 다 풀어줘요. 대제사장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대제사장이면 바뀌면 뭐요? 어지간한 노예들도요 풀어버리죠. 대제사장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 있는 사람 다 탕감시켜버리죠. 굉장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만큼 막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 말이에요. 큰 대제사장께서 완전히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살립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되면 우리에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건져내게 됩니다. 일단 해방을 시켜버려야 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점쟁이가 죽는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사람 보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듣고 당신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하면 끝이다. 그럼 끝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라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복음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과 약속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날마다 달마다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기적으로 몇 천만 원씩 들어가 구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요 만나게 됐거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약속. 왜냐? 너무나 사실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끝입니다. 믿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 생기면 내가 전부 다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축복이 서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이요 신문에 광고를 내요. 신문에 크게 광고를. 내가 아랫게 보니까 충주에 가서 이렇게 중부 매일신문 보니까 신문에 역술인 선전 3군데 나오더라고요. 지난 토요일날 대구에서 내려가면서 신문 하나 샀는데, 그 신문 안에, 대구 지역 신문 안에 역술인 소개 5군데 나왔습니다. 신문에. 그래, 야, 이게 참 문제구나. 이거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사람들 고난당하고 있을 것인데,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도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겠구나. 여러 역술인 찾아, 점쟁이 찾아, 고난당하는 사람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찾아오라. 5분 만에 해결시키겠다. 이래가 전화번호 딱 넣고, 도사면 전화도 얼굴 딱 내놓고 이러면은, 밝히지 말고 찾아올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아마 돈 벌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해봐요. 재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지요? 대제사장이 바뀌면 시대가 바뀐다니까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얼마나 바울이 표현을 잘했던지 큰 대제사장이죠. 저는 이 말 보면서 보통 말이 아니구나. 큰 대제사장. 그럴 것이다. 완전히 해방시켜버리구나. 간단하지요. 그런 얘기들 간증거리 우리는 천재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런 간증하라면 너무 많을 거예요 아마. 굉장한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초창기 때 간증 안 했습니까?
제가 개척 딱 하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보통 보면은 집안에서는 뭐 하는 거 하면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에는 자기만 점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아들, 딸들 다 쳐봐요. 이름 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기만 점치면 될 건데 아들, 딸 다 넣었더니 연초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자기 딸이 9월달에 죽는다고 거기 나왔어요. 이래가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는 딸이 결혼식 결혼식한테 왔는데 거기다 기회되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동네 유명한 점쟁이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점쟁이인데 이 점쟁이가 니 보고 9월달에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우연히 말이에요. 그 말 안 들은 것만 못하잖아요. 너무 기분 나빠 내려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부산에 그 영도 자갈마당 거기 점쟁이 또 하나 있어요. 유명한 사람 그가 또 쳤는데 같이 나와서 9월달 이래가지고요 사람이 불안해진 거예요. 9월달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래가 이 사람이 너무 불안해가 벌벌 떨고 있는데 구슬하기로 했어요. 200만짜리 구슬. 우리 교회 그러면 힘만난 권사님 있죠. 이 권사님이 그 집에 라면 사라고 와가지고 그냥 별말 안 했어요. 예수 믿으라 이런 거예요. 그것도 그때 마침 손자가 와서 라면 끓여달라는데 라면이 있었으면 안 갔을 건데 없어서 때마침 그 없는 것도 그때 은혜라고 그래요. 라면 사러 가지고 라면 사면서 섹시 예수 믿으라 이랬는데 그 말이 이 사람이 부딪힌 거예요. 전에는 관심도 없었단 말인데 이게 팍 부딪힌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권사님 보고 할머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신기하거든요. 전에 못 들어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딸 되지. 그래 하나님의 딸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딸 되면 하나님 딸이지 뭐라 그냥 믿으라면서 저저. 그런데 지금 우리 권사님보다 이 사람이 더 갈급한 거예요. 할머니 앉아보세요 하면서 내가 내일 굿하기로 했는데 점쟁이 둘이가 날 9월달에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제가 개척 초창기 때요 수요일날 우리 교회 데리고 왔어요. 막 울더랍니다. 한 번 받으려면서 굿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교회 가겠다고. 그래 막 걱정 그럼 막 불안하다고 막 울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손 탁 붙잡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제주도에 있을 때 내 직업이 무당이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 데리고 간 거지. 이래가지고 왔는데 나는 지금도 그 생생하게 머리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떠는 거 있죠. 나 떨면 거지 바로 손을 떠는 머리부터 발까지 그래 몸 뜨는 거나 처음 봤어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뭐 이러다가 죽을 거냐 싶을 정도로 막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고 땀을 흘려요. 그날 우리 예배 딱 마치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막 울고 이래서 너무 이 사람이 고생하는 거 보고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 돼가지고요. 가족 다 그냥 이제는 저 대연동 이사 가서 집안까지 싹 다 안 죽었는데 9월달 9번 지나갔는데 지금도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우상에 빠진 자 싹 다 그냥 약속하면 돼요. 약속하면 오늘 내가 당신 문제 해결할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기꾼들도 거짓말을 하는데 뭐 때문에 진리 가지고 말하나 말이에요. 안 그래요? 순전히 귀신 들린 놈들도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왜 가만히 나가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 끝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이걸 알면요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간증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제가 무당전에 사실은 뭐 매일 간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올라가는데요 무당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 동네 마을로 내가 올라가니까 어떤 여자 앉아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딱 하는 말이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봐요 이러고 이런 데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만들어요 하면서 나는 안 믿는다는 기라. 나 자기는 안 믿을 테니까 자기를 믿도록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대단한 여자구나 싶어요. 그러면 집이 어디요? 집을 일단 알아야만 만들려면 자주 가야 되니까 바로 저기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주머니 한 바퀴 돌고 내려올 테니까 집에 가겠다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라 소리도 안 하고 하지 말 소리 안 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딱 그 자리에 그 아주머니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어요. 그 아저씨 보고 아저씨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그 사람 다 말 따라 이 두 사람 특징이 말을 안 해요. 알고 보니 둘이가 부부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을 내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집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요. 무당들이 많이 살지만 교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니까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저기 옛날에 전도사까지 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든지, 전도사가 점쟁이 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신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 그걸 갖다 붙여놓고 이래, 벽에. 야, 그 말들이 충격되다. 그러네, 좋다. 들어갔지요. 일단 문 여는 순간, 찌라도만요. 귀신 들리면 사람이 그래 되는가 봐요. 막 굉장히 어지러 나서, 밥그릇 하고 요강도 앉아고 같이 있고 막 이러. 막 아찔하더라고. 그러나 일단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막 체리 났더라고요. 체리 놓고 여자 앉아있고, 이 보니까 그 사각모자 신 사진 있죠. 그걸 붙여놨는 거예요. 기가 차대요. 그래서 아주머니 옛날에 전도사까지 했다면서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있죠. 저거는 신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라며. 아주머니 거리가 점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방도 조그마한 방들이 이렇게 안을 들다 보니까요. 아까 그 내만한 아저씨 그거 누워있고, 저쪽 방에 또 딸아이 하나 누워있고, 둘 다 병드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귀신 들리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주머니 정말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세까지 망한다 안 합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 얘기 들으면 당신 간단하게 끝날 것인데 왜 이러냐 말이에요. 당신 앞으로 크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옳다마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딸이 맞습니다 이라는 거죠. 그래가 맞지 나오보라니까. 그래 일어나가 나오는데 내가 그 딸에게 배움을 주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이상한 눈내가 탁 듣고 있더라고요. 완전 들렸어요. 근데 이 딸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 복음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옵니까? 집안이 완전히 이제 변하기 시작한 영적인 문제 이제 붙은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복음해요. 완전히 해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 언약 안다면 왜 이 사람들은 못 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로 한다면 말씀을 현장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 구름동네 얘기로 맨날 들고 다니면 못 살리는 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동네 얘기입니까? 사람 동네 얘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요 땅에 사람 살리는 말씀인데 아무 관계없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간단한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문들이요 굉장히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에서 받은 게 아니면 제가에서 받은 우리가 같게요. 이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두 번 다시 우리는 여기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전부 다 감당해 버렸어요. 저는 제일 기분 좋은 날이 어느 주간인 줄 아십니까? 예? 고난주간.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나는. 왜냐? 사단의 세력 주님이 다 깨버린 거지. 그날 누가 울어야 되느냐? 사단이 통곡을 해야 돼. 주님이 고난받는 그 주간에 가장 지구상의 중요한 주간입니다. 부활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고난받을 때 죄의 세력과 지옥 근세와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직전에 주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동정적으로 울어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주간에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고난을 전부 담당하셨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는 나갈 자격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받을 거 있는 것처럼 담대히라면 또 맡기는 거 받으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요? 담대히. 누구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흑암 근세 앞에 담대히. 누구 능력으로? 예수 능력으로. 그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이 메시지가 진짜 먹혀드는 날요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답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허감에 빠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해방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라고 언약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숭배하는 사람 만나면 담대히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걸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전에 한 분은 등산하다 구다고 하는 사람 만났어요. 복잡한 말 할 거 없습니다. 구다고 오십니까? 그렇대요.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왜 합니까? 하는 게 신이 들리대요. 귀신 들리겠죠. 그렇다. 그러니까 별말 할 거 없습니다. 아주머니, 나는 동삼지역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대학 때 무당을 6개월 조사했습니다. 무당 자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정신이 다 돕니다. 지금 안 돌아도 나중에 다 돕니다. 다 돌아요. 저 미국까지 도망가 살고 있는데 돌아요. 기가 찬 거 있죠, 이게. 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제. 그 이야기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내가 그 말밖에 안 했다고요. 뭐 교회가 뭐 예수 이런 얘기 할 거 그냥 얘기했는데 이 아줌마가 그 약수 물그릇에 딱 굳은 거 있지요. 하는 말이, 겨우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돌아가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꼭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머니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 자녀까지. 어째서 혼자만 망하지 자식까지. 순전히 아주머니 때문에 자식까지. 이 말에 충격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쩌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가 이때까지 불교 믿었는데 되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본인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만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현재 간단합니다. 우리 동네 불교 여전도 회장 하던 사람이요, 간에 병 들려가지고 맨날 시달리다가 다락방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기도했어요. 그거 했는데 지금까지, 언제 재발하는 건 몰라도 지금까지 구원도 받고 병도 없을 뻔했어요. 본인도 이해가 안 되고 의사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예수 영접했는데 병이 없을 뻔했어요. 그래갖고 늘 이 사람은 찬송할 때도 막 기분 좋아 막 손 흔들며 찬송하더라. 기분다. 우리 교회에서 손 흔들고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으로 기쁘다. 내가 보면 할렐루야. 난 목사님 보면 기분 좋더라. 할렐루야 하거든. 그래서 뭐 늙지도 않으니까 내가 만나 늙어요. 하면서. 나이가 뭐 60다 됐는데 뭐 젊어 훤해요. 뭐 점점 젊어지네요. 이러니까 뭐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늙어요. 하면서. 그래 우리 할머니들이 찬양대하는 거 보세요. 막 찬양하면서 좋아하고 막 손 흔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너무 좋아 손 들고 찬송하고 그럽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신학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로 전혀 눈도 돌리지도 않고 교회 붕실하고 우리가 전혀 마음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 말 안 되는 소리요. 그거는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애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IQ가 50입니까? 100입니까? 하나님 IQ는 무한대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지금 이런 경우는 그 외에는 더 합니다. 지금 우리 일본 목사님 안 계시면 일본은 완전히 이건 지금 약간만 건드리지만 별말 할 거 없어요. 가서 뭐 종교 얘기하지 말아요. 뭐 우리가 종교입니까? 종교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뭐 믿나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답을 줘버려요. 나는 이때까지 불교 믿으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중요한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당신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과거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 미래의 하늘나라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한다면 이게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실한 메시지 하나 못 붙잡아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일단 충격 줘버리면 그 다음 할 일은 시계 따라 나오는 거네. 답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문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현장화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북 지역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딱 경험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찾아가 봐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말 하는 거 듣고는 무당집 앞에가 겁을 내고 왔다 갔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들어가 얘기해요. 우리 딸은 이 얘기 듣고요. 돈 5,000원을 가지고는 점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5,000원짜리도 있는가 봐요. 들어가 5,000원 내놓고 점치다네. 딱 치다가 이 얘기했대. 뭐 물을 때. 뭔 소리 하더랍니다. 너가 아빠는 뭐 공무이고 막 헛소리 하더래. 그래 뭐지. 그래서 다 얘기했답니다. 아주머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했다니. 아주머니 도와주러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짓 안 해도 됩니다. 아주머니는 사실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이러니까 이 아줌마 탁 놀래가지고 학생이더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따가는 고백했어요.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니까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 다음에 또 와도 되겠나 했더니 시간 나면 오라더래. 그런 사람 아니면 지금 하나 우리 교회 밑에 절간에 중 하나 돌아가 맨날 왔다 갔다 합니까? 들어와가지고 한 번은 보니까 무슨 우리 교회 그 마당에 다리 뚝 뻗어 앉아있더라고. 중이. 그 뭐예요? 하니까 막 그냥 지금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만 주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방의 복음이요. 언약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받은 축복을 몰라가지고 확신 있게 말 안 해가지고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 특히 이번 집회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 나게 되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분위기를요, 그 사람들 막 약 올리는 식으로 하지 마요. 우리가 심진송 씨 얘기는 그럴 수 팔 게 없었거든.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들과 만나기 힘드니까 우리가 조를 짠 게 잘못이었어요. 우리가 조 짜기 전에 눈치채버린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막 도망가 버리고 또 안 나오고 막 있거든.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딱 맞아 버려야 되거든. 이래서 잡수면 되는데 전부 고난당합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은 보통 제가 이 무당촌을 전도한다면서 보니까요, 한 번씩 가다 무당들은 막 괜히 아파서 누워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복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면요, 그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방의 복음이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는다고 하면은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딴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글을 붙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이전에 하나님의 정글을 붙잡고, 우리는 첫째로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해방의 복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이미 주어진 정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불신자들이 왜 망했는가, 이 속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다 답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정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정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계속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거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대로 해보세요. 언약 붙잡고 완전히 해방받았으면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붙잡고 나가면 응답이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문제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자에게 주신 축복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증거를 붙잡는 누구냐면은 큰 족장들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이 비밀 깨달으면 나라가 살고 이 비밀 못 깨달으면 나라가 어지럽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대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증거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무슨 증거를 붙잡았냐? 이 증거 붙잡은 사람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오늘 낮에 말씀드린 부활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계속 증거가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미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증거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증거만 붙잡으면 돼요.
이 말씀이 현장화될 때, 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접하면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안에는 굉장한 축복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귀중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미래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미래로 나갈 것이냐. 놓치지 마세요. 미래 보는 눈이 없으면 불신자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운명 미래 따라 움직이는데 오늘 단어 3개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언약은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는 엄청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응답 받는데 미래를 내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미래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나 어떤 미국 갔거나 현장에 갔을 때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거 깨달아지면 진짜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가면 메시지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 보는 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이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첫째로는 그러면 언약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때 주셨지요. 그런데 어디든가 한 군데는 걸립니다. 이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정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유일성입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날 하나님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쉽게 말합니다. 신자 딱 만나보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신자 만나면은 창세기 3장 15절 모르는 신자도 많아요. 이 사람이 이거 깨닫고 난 뒤에 역살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보면은 이 사람이 뭘 모르느냐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 얘기해 주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요 안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도 어디로 가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원인이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걸 이 사람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이 신분을 받고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요대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거 심부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할 수 없이 점도 치고 구다고. 그러면 인간은 할 수 없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못만한 우상에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보는 눈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쯤 있는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되지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보면 압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 정도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거쳐 들어가는가 하면 틀림없이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상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막 진짜 시달리고 병원에 가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집안도 망하고 살림도 무너지고 병도 들고 이런 단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딱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답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만 알면 금방 그 사람에 답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났다. 이 사람이 이 단계를 거쳐왔는데요. 이 앞에 있는 창세기 3장부터 이까지 메시지 설명하는 동안에 성령은 이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부분 다 속하게 되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안 되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자꾸만 기심 생기는 대로 점점 빠져들게 돼서 안 되니까 아무도 복음을 말 안 해주니까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해방의 메시지를 말 안 해주니까 자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드디어 집과 가정 가문이 문화가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귀신 문화로 뒤바뀝니다. 이게요 문화권까지 바뀌는 거예요. 금방 보면 편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런 걸 깨달을 때요 어느 지역 가도 사람 만나거나 얘기하거나 잠깐만 보면요 미래가 전부 다 보이죠.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틀림없이 언약에 어느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그 문제목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거 깨달으면요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의 답 열립니다. 신방 가가지고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럼 그 말씀 이 사람이 틀림없이 그날 저녁 역사에 나. 여러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막 역사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답 주는 이 사람에게는 충격되고 답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라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단계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부터 강북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뭘로 사로잡냐? 해방의 메시지. 그 군 안에 들어있는 증거의 응답의 메시지. 그 다음에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것들 쭉 보면요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다. 아 미국 가서는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일본 가서는 이래 되겠구나. 전부 다 나. 일본은 어느 상태에 왔느냐? 일본은 지금 이 상태에 왔거든요. 이 상태에 왔기 때문에 메시지 주기만 하면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본인들 계십니다만 메시지 들어가기만 하면 일본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들이 많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집에 가서 5분만 있으면 금방 알죠. 아, 이 사람 이런 메시지 필요하겠구나. 이런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대부분 신자들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장 해놓고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면요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신자들이 요 정도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 사람마다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구신자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2절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거의 다 할 줄 모릅니다. 영적인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답을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우리는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되지만 그 다음에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 삼는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기도 응답받는 단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대로 하늘 군대를 보내사 영적인 전쟁에 승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걸 한목에 다 알려놓고도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담론입니다. 그냥 예사로 들지만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불신자 보는 요 상태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체크 다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신자의 상태 가지고 그 사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어디에서 기도 응답이 또 나오느냐? 이걸 또 모르고 있는 거지. 받은 사람들이 다 받아놓고 왜 응답 못 받는 줄 압니까? 가장 중요한 본론인 성경적 전도 방법을 또 몰라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이제는 현장 변화시키는 비밀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딴 거 아닙니다. 현장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지요? 다락방. 한목에 다 가르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메시지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 딱 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식사하거나 이렇게 만났는데 나 그 사람 보니 딱 보이더라고. 아 이걸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같이 응답 안 받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 주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쉽게 생각해봐요. 지금 이분이 완전 성령 충만한 분인데 전도를 할 줄 모른다. 뭘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분은 내일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못 깨달으면 밤낮 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 가기를 원하거든. 근데 이분은 어디 있냐면 맨날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 혼자서. 그리고 일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 날 팍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기도 응답의 비밀들, 메시지가 다 적용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성경 안에.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사도행전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싹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별로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건 기본 골격을 해가지고 그 직업에 갖다 붙이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 사람 보면 이분에 대한 시간표가 딱 나와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과 나를 쳐다보면 나에 대한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이제는 선교 현장에서 전도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무조건 방법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다락방이요. 거기에 전도학교입니다. 거기에 미션홈입니다. 깨달으면 굉장한 문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중대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단계, 이 사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 만나서 영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게 팀 사역입니다. 이것도요, 이게 전부 응답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쪽 분야에 미래를 보는 눈에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맥을 지금 빼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상대방 답이 다 나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 안에 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경 말씀 안에 내 답이 없다면 그럼 성경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는 약도를 가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시작 부분에. 거기에 3장 15절 여기서 지금 답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모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분야에 여러분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분도 오늘 밤에 메시지 듣는 중에 여기 하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전도 방법을 간단히 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인 일꾼들, 인재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이거 깨닫는 날 오늘 응답의 문이 열려요. 이건 전도 방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응답문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차근차근. 이제는 어느 단계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요걸 깨달아야 오는 응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응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거 깨달을 때 응답하고 다락방 우리 같이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같이 다락방 할 때 응답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역으로 파고드는 70인 요원 했을 때 응답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사건 보는 눈이 다르고 성경 보는 눈이 달라요. 이거 몰라가지고 로마서 읽으면 이해도 안 돼요.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응답입니다. 사람을 끌 수 있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달으면 특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람을 평생 끌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생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부 다 가르쳐도 이 안에 줄 답은 또 따로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이 설명을 다 들었다 해도 목사님에게는 하나하나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진짜 답 나와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저는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체질이니까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눈 깜빡이 저기 뭔 말인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뭐 다락방이 미션홈이 뭐냐? 절대 몰라고 응답 안 옵니다. 미안하고도 미안합니다. 안 옵니다. 왜냐? 성경 그건데요. 사도행전 서신.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사도행전에 구약 몽땅 성취됐는데 그럼 그건 몰라가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이래 놓치는 거요. 이런 걸 눈 열어주면요. 응답의 문이. 이제는 어느 사람이 영원히 중요한 날이 옵니다. 자기 전문 직업을 사용해서 전문 사역할 날이 옵니다. 처음부터 이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할 때 문은 또 열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직장 안에 일꾼 하나 여러분 만났으면 어디서부터 끌고 가느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끌고 여기까지 데리고 가는 거 있죠. 그 사람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좋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만날 때 여러분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거 하는데 막 수십 년 동안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너무 놀라운 답들이 있는 거죠. 참 기가 차고나시면 이 성경책이 완벽한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훈련이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왔거든. 이 끝났냐?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보니까 이 놀라운 답들이 성경에 기가 찬 책이 성경이에요. 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 여러분은 지금부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다 마스터하고 띄어야 되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깨달을 때마다 응답이 와요. 또 안 해도 깨닫고 있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겠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차근차근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날마다 응답받아요. 응답이 계속 오는데 무슨 점을 치러 갑니까? 응답이 계속 바쁜데 무슨 이상한 산동네 찾아갑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응답 계속 오는데 바쁜데. 저는 응답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바꿀 판인데 하나님 조금만 주십시오 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 있죠. 그죠? 그럴 판인데 어디 궁금한 날이 어디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 있어요? 뭐 길미리 나오는데 그건 김상지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돌아갈까 뭐 세갈래길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젊은 사람들 모를 거야. 그죠? 옛날에 우리 열심히 열창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길 잃은 가수가 부르는 노래고 우리는 미리 길이 차. 오늘 여러분쯤은 정말로 딱 답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답이 다 나오게 돼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까? 저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는 환상, 환청, 악몽 시달린 사람이 제가 알기로 50% 이상입니다. 청소년 가운데. 그러면 뭐 해야 될지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경은 완벽한 책이요. 그러면요 답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빠진 아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답 다 나왔습니다. 뭐 마약이다 이런 문제 놔놓고도 여기까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 그대로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만 사랑하고 죽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종교생활 많이 하지만은 3장 5절에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3장 6절에서부터는 12절까지 보면은 전부 뭐합니까?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영적인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내가 이 복음을 정하는 이 말씀을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걸 여기서는 시대적으로 응답받으려면 뭘 막아야 됩니까? 우상을 막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와버려요. 아하, 우상 가운데 빠진 자를 우리가 못 건졌구나. 교회가 우상 가운데 빠진 내 형제를 못 찾아냈구나. 우리 민족이 우상 가운데 빠진데 우리가 이걸 못 건져냈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일본이 우상에 빠져가 앞으로 수십 프로가 정신 돌 것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 돌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 돌도록 일으키는 게 전쟁입니다. 인간은 가장 정신차리게 하는 게 전쟁이에요. 팍 하면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전쟁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터뜨린다 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지요. 우리가 부모님이 가끔 가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잘못되지 않도록 한 번씩 안 두드려 팹니까? 그러면요 그때 한 번씩 얻어맞고 정신 차리죠. 그래서 이래 되거나 영적으로 완전히 요한계시록 시대에 결국 옵니다만은 중간중간 가다 하나님 기회를 줘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문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막기 위해서는 7가지 분야로 파고들어야 된다. 알고 계시지요? 97년도 올해 받을 응답. 깨달으면 막 쏟아질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 응답문이야. 자, 그러면 7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기능별로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실 때 금방 답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가지고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언제든지 시마다 때마다 다른 답이 나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드디어 세상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으면요, 큰 소리 안 치는데도 딱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별로 싸움하고는 힘도 안 줬는데 영향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돌아가게, 이걸 보고 그때 기독신자는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도 세상 살리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깨 힘내가지고 앞장서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점쟁이들은 건질 수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실 때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크게 활동도 안 했는데 모든 중심이 여러분 중심 되지고 이때부터는 날마다 응답 오게 되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꼭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냐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참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이 내가 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언약, 지금 흑암에 빠진 사람이 한마디만 건져냅니다. 그 진짜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근데 왜 끝 안 납니까?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못 찾아내가지고. 나는 진짜 분명히 예수 믿고 금식기도 40일 2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못 찾아내가. 암만 굶어도 배만 아프지건 안 돼요. 굶어도 옳게 굶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요, 길입니다. 성경이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게 나오는 간증이 뭐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우리가 가기만 하면 딱 역사 탁 납니까? 그래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전국과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서 한 군데만 역사하면 일어나 봐요. 됩니다. 그때부터. 왜냐? 요셉 같은 사람이 많은 응답 받은 게 아니고 하나 딱 받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꿈을 주었거든요. 그거 붙잡았는데 그랬습니다. 다윗이 목동이라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데 그거 하나 붙잡은 그렇습니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무리 일만 해도 엉뚱한 거 잡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하나만 딱 잡으면 그때부터 쫙 퍼져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 미국, 중국, 각 나라, 필리핀 막 오시면 한 군데 막 답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열립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입이 무섭습니다. 계속 연결돼가지고 여러분에게는 나중에는 잘못하면 전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살릴 문이 지금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강북 지역에 영적인 문제 빠진 어린이들, 청소년들 살리는 좀 이렇게 강구도 하고 좀 본격적으로 해봐요. 강북 지역에서 조금 전도학교 내서 이제 광고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해보세요. 영적인 문제 있는 어린아이들, 아이들을 불러다가 만나서 팀사역해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런 지금 축복이 가득 있는 걸 지금 다 놓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화할 때 오늘 여러분 여기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시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화할 때 지금 이 말 깨닫게 되었을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깨달을 때 초대교회에 받은 응답을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 깨달을 때 중세 시대 때 일어나는 개혁교회에 주신 응답을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로 깨달으면 이제부터는 무디 웨슬레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을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냥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앞으로 뭐 해야 되겠냐, 내일 모레 다 나와요. 답이죠. 그러면 사람 만나면 이거 뭐 해야 돼,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헷갈릴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보자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싹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설교 뭐 할 것이냐, 다 나와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도신하고 선교사 훈련 메시지 뭐 할 것이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 그러면 그게 가면 또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기해. 왜냐?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일 임하는 선교사님들은 한 단어만 붙잡으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손잡고 여러분 지역에 일제히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도신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이번 주제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게 된 주제입니다. 그럼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시라고요. 선교사님들 지금 오신 분들하고 일제히 우리 멤버들의 손을 붙잡고 전도신학원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답 주려고요. 고난 속에서 당장 빠져나오는 메시지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메시지로, 전 세계를 내다보는 미래의 메시지로. 이것도 모르고 귀신 들린 자 찾아가 점친다고 치면 말합니까? 그러면 내 언제 죽을 겁니까? 알면 말해요. 중요한 하나도 모르면서요. 어떤 이상한 사람 하나가요, 점지에 찾아가 내 몇 살이 죽으면 알아보면 40살이 죽겠다 해가지고 39살 내가 전부 다 팔아먹고 40살 내가 안 죽거든. 그래서 자살해버린 거지. 죽긴 죽었어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오늘 저녁, 오늘 낮, 어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면 모든 현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날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낮에는 뭐 했냐? 사실은 전도를 이해했다는 것은 모든 걸 이해한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사람들은 허감에 빠져 못 나오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이거 하나 못 건진다고 하면 말 되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해방의 메시지와 응답의 메시지와 미래를 보는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그랬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애가타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람 만나고 약간만 이러면요, 여러분 돈에 다 벌어도 상대방이. 그러면 그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지. 안 그래요? 오라 소리 안 해도 여러분이 자꾸 답도 안 주고 말하면 징그러워 다 도망가지. 안 그래요? 답을 주면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온다고요. 세상에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하지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슬슬 만나면 답 주고, 성경을 내도 이거는 죽어난다 오해될 것도 없어. 왜냐면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뭘 깨닫는 줄 압니까? 아하, 성경에 이런 기가 찬 말씀이 있었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성경에 싹 다 답 나옵니다.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